이제 우리가 종교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인이라고 말할 때 그 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요, 종교인들이 종교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요. 또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요, 종교인은 자신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고, 27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29절까지는 종교인의 핵심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 기독교인이라면 내적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말하면서 종교인 또 교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종교에 관심을 갖고 또 종교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종교인의 전향적인 그런 인물들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수많은 종교인이 있는데 유대인들만 유독히 그 이름을 딱 꼬집어서 그들에게 종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종교성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 하면은 다 유대인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다 관심이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사람도 그것이 종교입니다. 자기 주먹이 자기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종교성을 갖고 있고 그 종교성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믿고 행하고 있는데, 유난히 유대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극성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는 어떤 이냐면,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기에 충분히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이 이대로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래가면서 생각하기를,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거절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과속해서 종교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내 양심에 만족할 만큼만, 그 정도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3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깨끗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말씀해 볼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신을, 나는 깨끗해, 나는 선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행한다. 거기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기를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왜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공덕, 나의 공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와 똑같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 충성하는 것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런 착각을 했던 겁니다.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아주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이 정도면 내가 됐어, 그렇게 신앙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으로 하긴 하되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받아들여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사라는 사람들을 다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존재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의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17절에 시작을 하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율법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너 왜 그렇게 하면이네, 왜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넌 왜 안 해? 그래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빨을 수리하는 것 같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뭐라고 그러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주 잘 단장한 그런 잔디로 단장을 하고 푸르지만 속에는 썩어서 냄새난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입술로 이런저런 것들 한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12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자랑을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만큼만 혹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종교인이지 기독교인 신앙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 그러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종교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다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지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였던 그런 허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늘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을 따라 나 좋을 대로 하다가 그러다가 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그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나의 공덕을 쌓고 선을 쌓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행동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04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종교인들을 말하는데요, 종교인들의 특징을 계속 말씀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종교인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교인이라고 말하면 유대교인이냐, 불교인이냐, 회교인이냐, 이슬람인이냐, 뭐 이런 종교 명칭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뭘 하냐면 그저 뭘 믿든지 내가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원하는 복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든 혹은 예수님이든 천주교인이든 이슬람이든 아무튼 뭐 어떤 조로아스터교건 무슨 교든지 간에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게 복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라면 그것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다른 거예요. 윌리엄 모터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종교학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기의하기 위해서, 기대고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존재, 종교예요. 그러니까 바위도 되는 거고 산도 되는 거고 또 장독대도 되는 거고 물도 되는 것이고 불도 되는 거고 뱀이 되는 것도 수많은 세상의 모든 형상들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만들고 거기 귀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보다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서 계시하셔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세상의 종교가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교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7절에 보니까 율법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귀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집마다 다 성경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다니기도 해요. 또 성경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 종교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신앙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우리 집에 성경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나를 받아주셔야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갖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대단한 착각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머리맡에 베고 자면 잠난다?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핵심 주제예요. 계속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이 볼 때는 좋은 신앙이었고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고 정말로 본받을 만한 신앙이었는 것 같은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신앙생활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받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그 17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을 뽐낸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는 분이야. 자랑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데 그 고백을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셔 그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건 뭐냐? 나의 삶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만주해 줍니다 고백하지만 내가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삶에서는 주님이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고 고백하면서 나 원하는 대로, 나 좋은 대로, 내 판단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고백하지만 내 좋은 대로 생활한다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 좋다 말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믿는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까지 봅니다. 253쪽 로마서 10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속속들이 들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열심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나의 의, 내 수고, 내 헌신, 내 노력, 내 충성,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 내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데 왜 자꾸 목사는 아니라고 말을 해? 의문이 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말씀 위에 서고 그 안에서 점점 더 건강한 믿음,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신앙사를 점검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왜 이럴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도록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 안에서 말씀에 서지는 것이 볼 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어떤 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말 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만한 의를 행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다시 한번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율법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면서도 우리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18절을 봅니다. 18절 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오늘 보면 이제 18절에 세 번째 말씀합니다.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만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요? 신앙이 열린 얼마가 되는데요? 들은 말씀이 얼마고, 배운 말씀이 얼마고, 또 읽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과 계명이 익숙합니다. 말씀을 잘 압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한 말씀 하면 이미 다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알아요. 옳고 그름도 분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로마 10장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런 지식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 내가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영적 교만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1절에서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7절 서론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고 분별한다고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안다고 해서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아마 창세기부터 쭉 넘기시면 오늘 밤새도록 못 찾으실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01쪽입니다. 1201쪽 에스겔 33장 31절 32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 32절 다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들어요. 그러나 행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어때요? 사랑을 입으로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기적인 이익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운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종교인처럼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얼마나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분별하고 무엇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다라면 똑같은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답답해도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래도 말씀이라면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군데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또한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그는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 받은 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102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02쪽 예레미야 3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도 여전히 듣긴 하지만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복된 믿음, 건강한 믿음, 올바른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울고불고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운 거죠. 겁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뭐 죄뿐이야 생각해가지고 분간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 또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또 잘되고 형통할 때에 우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성도, 복된 성도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 세운교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믿는 그런 신앙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로 승리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